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본문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를 향한 미래와 평안의 메시지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뜻을 함께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하여서 역시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압살롬을 피하여서 피난 생활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시므에게 억울하게 또 부당하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또 그런 상황 중에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계속하여서 다윗은 문제와 시련, 고난과 역경,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므이라는 자에게 저주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5절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의 그 배경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으며 게라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 그가 다윗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쓰인 표현이 다윗에게 나오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한 사람이 나오니 또 그가 나오면서라고 하면서 그가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온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므이라는 자는 다윗에게 나오고 있었는데 아주 저돌적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깔보면서 독서를 퍼붓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이 저돌적인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오면서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었는데, 그렇게 그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던 이유는 몇 가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라고 언급되었었는데, 사울 왕과 사람들에 대한 죽음이 다윗의 책임, 다윗의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지금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또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에 대한 죽음이 다윗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브온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 왕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시므이의 오해였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또한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죽인 것이었고,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던 것은 오히려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이는 8절에 당신이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 당신의 그 압살롬 자녀에게 그 손에 나를 넘기셨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자초한 건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 시므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아주 노골적으로 또 아주 심하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므이가 한 행동 중에 다윗과 모든 신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진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 보아서 잘 알 수 있듯이 굉장한
분노의 표현이었고 히브리인들의 그 표현이나 관례 중에서 이 돌을 던지는 행동은 아주 죄질이 악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율법을 어긴 자를 처형할 때 돌을 던졌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을 때에 그때 이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처형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던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 사람을 처형할 때에 또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돌을 던지는 것으로 저주와 동시에 죽어 마땅한 자에게 행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돌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죄인 중에 죄인, 악질 중에 악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여러 사람들을 죽인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돌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자녀가 반역을 저질러서 쫓기는 신세이고 그것도 정말 괴로운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이 상황이 다윗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오해하면서 돌을 던지는 이 시므이에게 최대한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시므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그 가문까지 몰살시키라고 해도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죽은 개만도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비천하고 무가치했던 그런 존재였던 이 시므이 그런 자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저주하고 또 모욕한다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수치였고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참으로 오늘 빛나고 또 돋보이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곧 다윗의 조카이면서 요압의 형제인 이 아비새가 이 시므이의 행동 언행을 보게 되고 왕이시여 저 비천한 자가 지금 왕을 저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저자를 단숨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새의 모습은 지극히도 당연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또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도 정말 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다윗으로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한 모욕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모욕하는 그런 시므이 너무 심하게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므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의를 행하였고 이것에 대하여서 아비새는 의로운 분노를 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아비새의 모습을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저지시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 아비새는 그저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아비새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중지하고 저지한 것입니다. 이런 시므이와 아비새의 언행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처하는데요. 10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0절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너는 다윗을 저주하라 라는 이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그렇게 아비새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날에 환상을 보이시면서
다윗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이 저주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렇게 바라보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시므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징계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고 이렇게 행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다윗이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은데 10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당신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매우 큰 고통 또 정말 자신이 당해서는 안 될, 자신이 당할 필요 없는 조롱, 저주로 인하여서 죽을 만큼 괴롭지만 이 일을 행하는 분,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으시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 앞에 저 죽은 개와 같은 심의로 말미암아 저를 저주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피난 생활을 하는 또 도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피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많이 생각납니다. 월요일에도 욥기를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선한 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맞이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통의 까닭을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면서 까닭 없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몹시 괴로워합니다. 당시 악하고 또 죄를 행한 자에게 고통이 따라오는 것,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었고 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데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욥이 딱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욥의 고백은 자신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인과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의 법칙, 사람의 생각과 지식, 합리성의 세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넓고 또 더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욥과 비슷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셔서 일하시는 것일 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7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욥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 내 앞에 일어나는 자신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 지금 반역으로 피난하는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또 욥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매일매일 선포하지만 여전히 문제와 고통, 어려움, 또 큰 산, 또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자신을 정말 억울하게 저주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던 이 주먹의 힘은 풀리고 또 원망과 탄식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옳으신 줄 믿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에 21차 강사로 섬기셨던 정윤선 대표님이 욥기 40장 8절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말미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자신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부르셨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옳으심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옳으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회개하고 견디며 참고 인내한다면 믿음의 길로 다시 방향 전환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옳으신 하나님께서 의의 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시므이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고 아비새가 시므이를 쳐 죽이겠다고 할 때에 정말 남기지 말고 사지를 찢어서 죽여라 하고 말하는 그 말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11절에 다윗은 내버려 두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였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의 한 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선택한 신앙의 결국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피곤하였지만 14절 후반부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쉬니라, 쉰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나파시라는 그런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숨을 쉬다, 생기가 불어넣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정말 계속하여서 그것을 지나오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숨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란했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치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의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 속에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118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성실하시며 신실하심이 영원히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많이 표현하시는 말씀 중에 어린 아이들, 꼬마들은 부모님께 매를 맞는다면은 그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달려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커도 조금만 이제 자기 생각이 있으면 매를 맞으면은 삐쳐서 또 아니면 더 맞을까봐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선 좋을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맞고 있습니까? 고난과 연단의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새벽에 되려 하나님께로 달려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성령으로 숨 쉬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그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셔서 결국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해도 저러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옳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